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기억나는 분도 계시고 도무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제가 이제 지난주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되짚어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마음을 정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마음은 정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마음은 정했는데요. 마음 정한 대로 잘 살았냐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잘 못 산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렸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좀 앞섰던 부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날 보면서 이렇게 얼굴을 찡그릴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제가 죄송스럽고 이렇게 마음을 정한 대로 안 되면 마음을 또 정하거든요. 근데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또 정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좀 질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마음을 정했으면 하면 되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말씀을 이제부터 매일 몇 장씩 읽겠다 그러면 말씀을 몇 장씩 매일 읽으면 되고, 내가 마음을 정하고 결심한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안 될까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래,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알겠는데 제가 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질문이 하나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바울이 죄 없이 지금 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자기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자기를 변호하고 이 사건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수없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가? 이 말씀이 이 마음을 정한 대로 잘 못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돌아보니까요, 이런 거더라고요.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 뭐라고요?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 여러분, 왜 우리가 흐트러지고 자꾸만 정리정돈이 안 되고 자꾸만 똑바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냐면 기준이 엉뚱하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엉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그나마, 물론 이제 혼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나마 질서 있게 그래도 움직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동차는요, 어느 정도의 폭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길이를 넘어서면 안 돼요. 요즘에 보니까요, 정말 큰 차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야, 저 차는 너무 크다. 야, 저거 대형차 아니야? 막 이런 차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 차도요, 내 차보다는 커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 않은 기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로를 달릴 때 기준을 넘는 순간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중앙선을 넘을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자동차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차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규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트를 가든지 아니면 집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든지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의 기준에 자동차가 딱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주차장의 기준을 안 지키면 우린 주차를 할 수도 없고요. 그 주차장의 기준점을 넘는 자동차를 우리가 끌고 다니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기준이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 세워져 있다면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 딸이 공부를 할 때 기준을 정합니다. 무슨 기준을 정할까요? 그럼 만약에 기준을 나는 서울대학에 가겠다라는 기준을 정하면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네, 열심히. 저는 표현하되 미친 듯이 공부해야 돼요. 미친 듯이. 만약에 기준을 거기에다 정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럼 제가 저희 딸한테 뭐라고 할까요? 너 그렇게 해서 그 대학을 가겠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내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인데 그냥 나는 올림픽에 국가대표가 돼서 나가는 게 기준이다. 그러면 그 선수는요, 그 정도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대표로만 뽑히면 되지. 나는 태극마크 달고 그 올림픽에만 나가면 나는 가문의 영광이야.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 훈련량이 그냥 그 정도겠죠. 그런데 나는 올림픽에 나가는 걸로는 성이 차지 않아.
나 올림픽에 나가면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돼. 난 은메달도 안 돼. 난 동메달도 안 돼. 난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돼. 그러면 김연아 선수 정도로는 연습을 해야, 훈련을 해야, 허리가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연습을 해야, 훈련을 해야 금메달을 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기준을 내가 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죠?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찬양 들어주셔야 되나요? 내가 오늘 열심히 예배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셔야 되나요? 그건 내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기준을 만들어놨어요. 어떤 기준이죠? 너희들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내 수준의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내가 맞춰져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받으시겠죠.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읽어 내려가면 우리가 정해야 될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천천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예수님이 실제로 당하셨던 일을 한 장에 같이 담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가이사랴에 끌려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이 몇 번 재판받는다고 했죠? 3번 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3번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당하는 일은 이전에 누가 당하셨던 일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한 페이지로 우리 위에 있는 말씀과 밑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그 음모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프로젝트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럼 7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끌려가서 신문 받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증거들을 내미는데요, 그 증거가 하나도 합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겪는 일은 누가 겪으신 일이냐면 예수님이 겪으신 일이에요.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누구의 걸음이냐면 예수님의 걸음이에요. 바울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닮아가고 있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바울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나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나는 예수님이 살아간 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난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기 원한다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의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인가?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위에 있는 말씀과 밑에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었냐면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 관리소가 있는 곳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세력이 더 세요? 로마의 세력이 더 세죠.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예루살렘은 종교 기관이 중심인 곳이죠. 자, 여기서 누구의 세력이 클까요? 로마의 세력보다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더 센 거예요. 그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처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했어요. 반란을 일으키고요, 혁명을 일으키고요, 자꾸만 여기저기서 3.1 독립운동 만세 막 이런 걸 외치는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팠어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또 폭동을 일으키거나 또 이들이 뭔가 독립의 운동을 하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지금 베스도가요, 바울에게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이 큰 소리로 계속 재촉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바울을 내어줬듯이 지금 베스도라는 총독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죽게 내어놓으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일들, 바울이 받고 있는 재판,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걸음이 예수님의 걸음과 너무나 닮았는데, 그럼 우리의 기준이 누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운동장에서 했던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아이들이요, 이제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쫙 모여있어요. 그러면요, 애들이요, 다 무질서하게 모여있어요. 자기들 친한 친구들끼리 떠들면서 막 여기서 운성성 대면서 막 모여있는데 선생님이 딱 등장을 합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선생님이 딱 가운데 구령대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가운데 있는 학생을 딱 지목하면서 기준!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학생이 큰 소리로 기준! 이럽니다. 그러면 해쳐모여! 그러면요, 그 기준점이 되는 학생으로부터 양팔을 벌리고 모든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착 서요.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기준 정해놓고 다시 너도 기준 해놓고 너도 기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해쳐모여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내 뜻대로 해야지,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것은 한번 내 계획대로 해봐야지, 그러면서 기준 대신 주님이 아니라 자꾸만 기준을 옮겨가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야,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나도 좀 이렇게 해볼까? 왜 마음이 정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는가? 기준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만 그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준 대신 주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목적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울은 로마로 가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의 목적과 내 기준은 누구여야 되냐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죄라는 것을 좀 다루거든요. 자, 이 죄를 다루는데 이 죄는 내가 기준점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관역이 있는데 정중앙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란 기준점에서 어긋나는 게 죄죠. 자, 이 죄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8절 말씀. 자, 밑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끌려왔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그리고 몇 년을 지금 여기 갇혀져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없으신데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를 위한,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한 구원자 예수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바라보고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힘써야 돼요.
죄에서 건져진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죄를 멀리해야 되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체중계 하나를 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체중계에 올라가면 근육량, 그 다음에 지방량, 뭐 BMI라고 하는 이런 전문적인 것들까지 다 나와서 내 몸의 균형과 내 몸의 건강 상태가 다 정밀로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량이 평균보다 많다는 얘기를 듣고 일주일 동안 먹는 걸 줄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대를 했겠죠.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지방량이 좀 줄었겠다 그러고 제 체중계를 이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야 조금 건강해졌겠지라고 딱 올라갔는데 너무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한지 아세요? 지방량이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내가 소식을 한다고 내가 그래 먹는 양을 좀 적게 먹는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제가요 이제는요 성질이 나는데요. 어떤 성질이 나냐면 체중계가 미운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거 잘못됐지, 내가 이거 고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 뭐가 밉냐면 이 말씀이 미워요. 말씀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보고 너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너 이거 잘하라 그랬지, 이거 바른 길이 이게 바른 길이라고 얘기했지, 너 기준을 내가 분명하게 했지, 근데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싫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밉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맨날 나보고 잘못했다고만 하세요? 하나님 왜 맨날 나보고 바른 길로 안 간다고만 하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한테 이렇게 이게 옳은 길이야 이렇게만 가야 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싫어요. 이제 싫어요. 나 안 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하나님이랑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나가기만 하면 맨날 이거 했냐 안 했냐만 물어보시는 것 같아. 엄격하고 근엄하셔가지고 나한테 체중계에 올라간 것처럼 너 이거 너 요거 이렇게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너 빨리 고쳐 라고 얘기하는 것만 같아. 왜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왜 죄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아야 되고 왜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요 한 달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지방량이 정상으로 왔다고 해봅시다. 체지방량, 내장지방, 여러분 제가 단백질도 높거든요. 단백질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체중계에 맨날 올라가고 싶겠죠.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정상이래. 열심히 했더니 너무 내가 열심히 하길 잘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고 싶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시작하고 말씀을 매일 읽기 시작하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야.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 왜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냐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아니, 땡.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점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11절 말씀. 우리 위에 있는 말씀과 밑에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베스도 총독이 그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래?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죽어요. 죽으면 안 되고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사용합니다.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어디 가요? 로마로 가겠다는 거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게 최종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누구에게 상소하냐면 십자가에서 매달려 숨지시기 바로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 여러분, 바울이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을까요? 가이사보다 큰 인물이 없잖아요. 가이사보다 큰 권력과 능력을 가진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건 사실은 누구에게 상소하는 거였냐면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모두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기준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바로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저는 아버지라는 호칭도 너무 좋지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호칭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 좋겠어요. 아빠. 육신적 아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신적 아빠랑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에 마지 아니하시고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분, 우리 아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아주 친근하게 친밀하게 이렇게 부를 수 있기를 원해요. 아빠.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 아빠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슬픔에 잠겼을 때 아빠를 도와주세요.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마음이 평안치 않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몰아칠 때, 내가 어쩌지 못한 환경과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렸듯이 결국에는 우리 바울이 가이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빠 하나님에게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닮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부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을 내어 맡겨드려서 우리 기준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기준점을 분명하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걸음을 굳건히 꿋꿋이 묵묵히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